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 아침에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다시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개를 끌고 타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비우려 나로 마시지 않아 하냐니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물동이의 물을 손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구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송곳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죠.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 내려가면서 총각의
장가 보내는 일에 있어서 그 아내를 구하고 찾는 것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서는 가장 자세하고도 또 흥미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24장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삭의 아내를 찾아 결혼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에 23장 어제 말씀인데 23장에서는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그녀를 위해서 에브론에게서 땅을 사가지고 은 400세겔에 사가지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사라의 생애가 끝을 맺었고 오늘은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장가가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되는, 그래서 25장까지가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이야기인데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시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 데려오라고 자기의 늙은 종 청직이죠. 늙은 종 청직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에 늙은 종은 먼 길을 떠났고 그리고 그 종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가서 성 밖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서 그 이삭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늙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참 승승장구하는 그의 마지막 노년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했다. 그렇게 이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청직이 아마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전에 이삭은 내 씨가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했던 바로 그 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방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감을 택해오라. 그런 임무를 부여하죠. 근데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종이 조금 걱정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주인님, 근데요 아내감을 택해서 같이 가자 그럴 때 거기는 나를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알 텐데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점 찍어 놓고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상당히 리서너블한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네가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안 오겠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냥 없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서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삭을 위해서 숫양의 뿔이 걸려있던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씨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삭이 다시 옛날 내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감이 아니니까 미련두지 말고 그냥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참 그 뒤에 가서 리브가를 만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 수처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자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데려가면 참 좋겠다. 근데 안 간다면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그게 맞지 않으면 아무 미련 없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포기하면 난 참 불행해질 것 같고 가장 좋은 걸 내가 놓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걸 더 잘 이용하죠. 주님 포기하라시면 포기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못하겠다 버튼거렸죠. 근데 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포기했어요. 한 6개월쯤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려면 싸움하고 말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줘서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 종 엘리에셀로 믿어지는 이 종의 태도가 참 귀합니다. 그는 이 일에 아주 충성을 다했지만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가 누구고 어떤 위치인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고 끝에 도착을 했을 때 성우물 밖에서 하나님,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면 내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나만 아니고 내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인 줄로 믿겠습니다. 참 거기까지 갔지만 뭐 어느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이걸 보고 그 주인의 그 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일생 동안 본 바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본바, 모델, 모본을 잘 본받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그런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도 그랬어요. 원래 사라는 그가 하나님께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65세 때에. 근데 89세 때에 가서 네 몸에서 난 씨가 그렇게 약속을 받게 되죠. 훗날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사라가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고, 그의 믿음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 나중에 보면 이삭에게도 전수가 되죠. 참 어떤 믿음의 본을 보느냐,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허벅지 아래 자기의 손을 놓고 맹세했다. 그때 수풍습이 맹세하는 그 일이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놓고 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맹세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내 낙타들에게까지도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 주신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나왔고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근데 이게요, 우물, 저도 그냥 그 터키 하란 땅에 갔을 때에 여기가 이삭의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곳을 가봤어요.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그건 무슨 사건인지 잘 몰랐는데 평지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물은 평지로부터 깊이가 한 5m나 6m 내려가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메고 내려가서 물을 가득 깃고 낑낑거리면서 올라오는데 물 좀 달라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요? 당신 가서 길어 먹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존소리하지 않고 그러냐고 물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브가의 사람됨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리브가가 당신의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좀 먹여서 배불리 먹여야겠다. 그러고는 다시 내려가서 물을 기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종이 데리고 온 낙타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 10마리예요. 우리 집에 개도 어떤 때는 내가 물을 좀 늦게 주면, 여름철에 이만한 그릇에 물을 주면 그냥 핥아 먹기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반 정도를 먹더라고. 근데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입니까? 그게 10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다. 사람, 나그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관심을 두고 보살필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움, 관용, 이런 것들이 리브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종이, 이 여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순탄하게 만나게 한 아내감이 맞는가, 묵묵히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다 하기까지 지켜봤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면 그게 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좀 지켜봐야 돼요. 묵묵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 템포 늦추어 생각하는, 또 그 추이를 지켜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이 그렇게 했고, 그는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간 금 반세겔짜리 금 코골이, 13개짜리, 세겔이라는 무게를 얘기하죠. 13개짜리
금 팔찌 한 쌍 이렇게 주고 네가 네 집 자식이냐. 네가 또 가문의 내력을 다 밝힙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주인의 가족 친척이었구나. 그래 더 확신 가게 되겠죠. 또 묻습니다.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예. 집도 충분하고 또 유숙할 방도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유숙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일단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모레까지 3일에 걸쳐서 어떻게 그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지 데려오는 것까지가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종이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종에게서 본 것처럼 철저히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내가 심부름하고 있는 존재다. 또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도함을 묵묵히 확인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계속 순탄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탄한 길은 서두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확인하고 쫓아갈 때 순탄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죠.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도 할 수 있고요. 이 종에 대한 묵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종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에 나와 아브라함의 종, 하나님 늙은 종,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종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을 얻을 아내감을 택하여 오라고 임무를 부여했는데 하나님 그 임무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로 알고 성심껏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 종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탄한 종의 길들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